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비슷했지만 이삭의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삭은 그의 자손들이 천하 만민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기를 그래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개인적인 욕망의 결과일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라고 하셨지 정복자, 지배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그 누구도 축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이런 이삭의 착각 때문에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래서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고 얼마 뒤에 에서가 돌아와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앞에 섭니다.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방금 식사를 마치고 축복까지 마친 이삭은 이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에서인 겁니다. 아마도 이삭은 저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다. 그렇다면 조금 전 축복을 받고 나간 사람은 누구지? 목소리가 야곱 같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만져도 보고 확인을 했는데 내가 틀렸을 리 없는데 그러면 저건 누구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과 혼란 속에 이삭이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하지만 아직 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창세기 27장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지만 그제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삭은 몸을 떨며 조금 전 별미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고, 이미 별미를 다 먹고 축복했다고, 그러니 그 사람의 복을 받을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지금 조금 전 축복을 받고 나간 사람이 야곱이었구나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아마도 에서가 들어와서 이삭을 불렀을 때 바로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누구냐고 물었을 것이고,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큰 분노에 치밀어 올라서 심히 크게 떠는 겁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취소, 다시 하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이미 축복을 했고 그러므로 축복받은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번복하지 않고 또 번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이삭으로서는 취소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못하고 또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거라면,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삭이 지금 그러는 거라면 애초부터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자신이 에서를 정했고 축복에도 자신의 욕망을 가득 담아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고 야곱이 복받을 거다, 그러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이유라는 게 뭘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축복이거든요. 축복하면서 축복받는 사람이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다, 내가 속았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못하겠는 겁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과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황과 여건 이런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기성세대가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걸 잘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다 그렇습니다. 그걸 못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증명되고 드러나도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우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에 많습니다. 이삭도 그런 겁니다. 틀린 걸 알았지만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겁니다. 이삭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지 왜 모릅니까? 야곱이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입장을 태도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느냐? 야곱을 탓합니다. 야곱이 속여서 내 복을 빼앗은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삭이 축복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이삭이 한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이삭은 에서나 야곱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주고 또 뭘 빼앗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삭은 죽어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야곱이 나쁜 거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내가 벌써 두 번째 속는 거라고. 지난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남겨둔 복이 있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맞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겨서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긴 건 본인이에요.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축한 그릇을 지가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넘겼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지금 계속 축복을 받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럴 때 에서는 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입니다. 이랬어야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와서 속았다 이러는 겁니다. 에서도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약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악해요 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왜 이러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그에게 주었으며 내가 주었으니 이러면 이미 내가 다 줘서 그거 취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조릅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도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러자 이삭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왜 이삭은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게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삭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먼저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은 취소할 수 없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야곱에게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극복하고 야곱에게 간 축복을 빼앗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너의 땅은 기름지지도 않고 비도 잘 안 오는 땅일 거다 그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이것도 심각한 착각이죠. 자기가 축복하면 땅이 기름져지고 비가 잘 내리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야곱에게 한 축복은 철회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너의 땅은 기름지지 않을 거고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일 거다. 그러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라.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 비가 잘 내리는 땅에서 빼앗아라. 그걸 너의 것으로 삼아라. 당장은 아우를 섬겨야 하는 입장이겠지만 내가 축복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다. 칼로 동생을 이겨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얼핏 보면 저주 같지만 사실은 야곱을 이기고 내 뜻을, 이삭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야, 야곱 저놈 죽여도 돼. 허락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삭의 착각과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 있는 거죠. 이 집안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그리고 야곱도 그랬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존심을 세우죠. 그래서 자꾸 미련한 일을 계속하고 반복해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데 그걸 계속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런 자격 없는 자들,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자존심만 세우고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모두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실수와 미련함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자존심 세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